예, 오늘은 욥기 28장. 욥기 28장. 말씀드린 것처럼 26장에서 욥의 세 번째 답변이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더 이상 응하지 않아서 구조상 원래 세 번째 친구의 마지막 발언과 욥의 마지막 발언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친구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때 욥이 이제 소위 말하면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총 정리해서 27장서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마지막 발언을 길게 하게 되는데, 지난번 27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대하시든 상관없이 바르게 가겠다는 각오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소위 말하면 발언을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29장서부터 31장으로 가면은 거의 일종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종의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28장은 전혀 앞뒤 문맥하고도 맞지 않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 윤지혜는 아니고요. 예, 우리 보면 예전에 최지혜, 윤지혜, 뭐 장지혜, 하여간 우리 교회 지혜가 한 5명인가 6명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지혜인데, 지혜에 대해서 갑자기 톤을 탁 낮춰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흥분된 톤이었죠. 친구들에게 반박을 하고 막 열변을 토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간절한 기도를 하고 막, 이게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이게 요즘 표현을 하면 업돼 있었는데 막 텐션이 쫙 올라갔는데, 갑자기 톤이 쫙 낮아지면서 아주 심오한 사색의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지혜를 어디 가서 찾을 것인가 뭐 이러면서, 야 이거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욥이 한 발언이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누군가가 제3자가 뭐 총정리해서 집어넣은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27장에서 욥이 이제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을 했지만, 그 28장을 통해서 너희가 참 나름 지혜롭다고 하면서 나에게 갖은 충고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혜와는 거리가 멀었던 충고였던지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것을 밑에 깔고 참 진정한 지혜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지혜에 관한 한 최고의 깊이 있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가 사실은 지혜거든요.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쓰셨다고 아예 앞부분에 나와요. 잠언의 기록 목적이 1장에 나오는데,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의인화된 지혜,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가 소리를 외치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빗대어서 마지막까지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잠언 8장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삶과 이렇게 딱 일맥상통하고 매치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지혜란 주제로 해서 넓게 포괄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은데, 오늘 하여간 욥기 28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서 한번 짧은 시간이니까 한번 압축해서 공부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잠언 3장 19, 2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잠언 3장 19, 20절에 거기에 이렇게 몰려 나와 있어요.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잠언 3장 19,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9절, 오늘 읽는 욥기 28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명철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고 보니까 윤재근 형제님 아들이 또 명철이가 있잖아. 지혜, 따님의 지혜도 있고 명철이도 있고
예. 자, 3장 19절.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품들이 터져 오르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야, 이 자연 현상,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니까 이 온 우주의 그 창조 비밀이라든가 이 밑에는 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서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knowledge, 지식. 뭐 현대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가 지식이죠. 그래서 지식을 그냥 압축 해가지고 뭐 AI도 만들었죠. 예. Artificial Intelligence니까 그 지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성, 인조 지성.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온갖 지식을 갖다가 데이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이가 컴퓨터에다 물어보면 모르는 거 없어요. 뭐든지 그렇죠. 신학에 관해서도요. 신학 용어도 그냥 그 컴퓨터에다 그냥 이렇게 딱딱 치면 그냥 바로 그냥 뭐 백과사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검색이 떠요. 그렇죠. 지식에 관한 한 지금 성경에 보니까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 마지막 때가 된다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게 실감날 정도로 지금 지식에 관한 한 뭐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식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네, 이제 조심해야 돼요. 지식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보예요. 정보. 네, 정보. 그런데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냐 나쁘게 사용하냐. 악하게 사용하면은 이건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롭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지식은 잘못하면 치명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원자폭탄 같은 것도 그렇고요. 예. 뭐 요즘에 집속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쫙 하면 사람 살상하는 무기도 그렇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무기는 지금 다 인간을 파괴하는 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얼마나 거기에 많은 지식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지혜. 그래서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이 지혜인데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고 올바로 사용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그래서 지식은 정보 자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근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명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명철은 understanding인데요. 우리가 보통 뭐 이해라 그러죠. 이해한다. 깨닫는다. understanding. 그것은 뭐냐?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때 그걸 명철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져와요. 그건 명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뛰어납니다. 지혜의 최고봉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데 이 지혜를 부패시켰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부패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높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마귀는 understanding, 명철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스도인도 맞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어요. 그거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 있어요. 지식은 막 엄청나 그냥 자자작 컴퓨터 나오시니 자자자자자. 근데 신앙생활이 영 신통치가 않아. 성령의 열매가 없어. 이거 왜 그럴까? 지혜가 없어. 지혜가. 그렇죠. 지식은 엄청 많은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 데려다가 함부로 장관시키면 아주 일 벌리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 그걸 어떻게 활용을 잘 못해. 그렇죠. 요거 세상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카데미즘이냐, 그렇죠. 학문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지식은 엄청 많은데 이거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 잘못하다가 장관 갖다 놓으면은 아주 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지식과 지혜를 교묘하게 잘 활용해서 자기를 드높이는 일에 써먹는 사람도 있다. 내 설교 들어봤어?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 맞습니다. 대단하시던데요. 요건 명철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야, 내 설교가 별거 없어. 난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조금 했는데 은혜가 됐다면 너무 고마워.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하여간 이걸 전제로 깔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 지식은 없는데 또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지식은 100개 가졌는데 지혜는 하나만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은 10개 가졌는데 지혜가 또 한 10개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understanding, 명철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하나님 주신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요건.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욥기 28장 28절 결론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이 결론이에요. 뭐냐? 곧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셨다. 이 표현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욥기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왔는데 왜 갑자기 욥이 고난을 당하다가 막 친구들하고 막 난장판으로 논쟁을 벌이다가 거기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 모든 발언을 다 끝내고 이제 뭐 더 이상 논쟁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답은 아직도 못 얻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도 보시기에 의롭다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은 당하고 왜 이렇게 친구들도 날 버리고 나의 종들도 날 버리고 나의 친구들도 날 버리고 다 난 이게 뭔가 뭐 이런 소위 말하면 요즘 용어를 쓰자면 이런 실존적 의식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뭔가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지혜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그냥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쭉쭉 읽어가겠어요. 보세요. 28장 1절.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보석 아니에요. 보석. 그죠? 금괴, 보석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그 보석, 돌들, 금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금광에서 은을 캐듯 금을 캐듯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듯해요. 자, 보세요. 참으로 은이 나는 광맥이 있고 참 신기하죠. 예, 그 광맥을 따라가야 은이 나오지 아무데나 가서 막 땅 판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금이 나는 곳이 있어. 그들이 거기서 금을 정제하며 그 금을 정제해서 그 찌꺼기를 다 빼내가지고 잘 정제해서 재련해가지고 순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찌꺼기 다 빼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소위 말하면 그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그러한 금속을 찾는 방법입니다. 쇠는 땅에서 취하고 그렇습니다. 철광석. 놋은 돌에서 취해 녹이느니라.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흙이고 땅 같은 것인데 거기서 돌과 흙에서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자, 그가 어둠에게 끝을 정해주며 요게 아마 이제 그가 문맥으로 보면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분이라고 번역한 책도 있고요. 어둠에게 끝을 정해주며 왜냐하면 뒷부분의 내용 때문에 그렇죠. 전적으로 완전한 것을 찾아내나니 인간으로서 전적으로 완전한 것을 찾아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겠죠. 곧 어둠의 돌들과 사망의 그늘이라. 모든 것을 총괄해서 다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하죠. 큰 물이 그 거주자로부터 터져 나오나니 곧 사람의 발이 잊어버린 물들이라. 사람의 발, 물이 이제 쏟아지면 결국은 사람의 발들이 다 젖어 있다가 결국은 물들이 다 떠나면 다시 다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 물들이 말라서 사람들로부터 떠나갔느니라. 이것이 아마도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언급이거나 아니면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홍수의 언급이긴 한데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홍수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자, 5절 땅으로 말하건대 거기서 빵이 나오며 여기서는 곡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당연히 빵이 나오는 거죠. 자, 이사야서 55장 한번 찾아보고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우리에게 빵을 준다 그랬대. 빵 자체를 주는 건 아니죠.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이 자라서 우리에게 빵이 입으로 들어온다 그 소리겠죠. 자,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보시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요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11절 비유란 뜻이에요. 비유. 11절 뭐라고 써요?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외치면 누가 들어하지만 하나님은 헛되이 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친구에게 복음 한마디를 전해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다 알아서 하시겠죠. 하늘에서 비 내려오는 비 때문에 내가 어제 먹은 빵이 그 비 덕분에 영양분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모르는 거지.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욥기 28장 6절. 땅의 돌들은 사파이어가 나는 곳이며 땅에는 사금도 있고. 지금 광업에 대한, 지금 땅 속에서 아주 비싼 귀금속들을 쟁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겠죠. 7절. 또 어떤 날짐승도 알지 못하는 길이 있으니 곧 대머리 수리의 눈도 보지 못한 길이라. 자, 하늘에서 그냥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쫙 내다보면 안 보이는 데가 있을까요? 사방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쫙. 그런데도 그 독수리가 못 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자도 마찬가지. 8절. 사자 새끼들이 그 길을 밟은 적이 없고 사나운 사자도 그 곁으로 지나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사자가 아주 막 사방을 누비면서 온통 정글을 뒤지는데 그 사자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 있다 이거죠. 아무도 모르는. 10절. 바위 가운데서 강들을 깎아내고. 요거는 성경에서 언제 읽었죠? 우리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강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한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예. 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바위를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시게 하는 분이시고요. 자, 자기 눈으로 각종 귀한 것을 보며 큰 물을 싸매어 넘치지 못하게 하고 숨겨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는도다. 요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인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은 그 값비싸고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낼 능력이 없다 하면서 이것을 광산에 비유해 가지고 나름대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12절에 가서 이제 테마가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 비유야. 그러니까 1절서부터 11절까지 광물을 찾아내는 그 방식이나 어떤 길을 찾아내는 그 방식처럼 뭔가를 잘 최대한 지혜롭게 뭔가 방식을 사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렇죠? 마치 광산에서 금 캐듯 은 캐듯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잠언에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땅에.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요즘에는 인터넷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식. 그 도서관으로 가야죠. 근데 도서관에 가서도 어디로 갑니까? 세계에서 제일 지식을 많이 담아놓은 책. 그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에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 쫙 찾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지식이고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인간의 삶의 도덕적, 영적, 정신적 지혜를 담아놓은 책들을 우리는 보통 뭐 동양의 중국에서 나오는 사서 삼경. 그렇죠? 뭐 인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이 힌두교 경전, 또 불교에도 무슨 불경, 뭐 이슬람에도 뭐 코란, 뭐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사상가들이 소크라테스 뭐 책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를 담아놓고 발설하고 지은 책들을 싹 모아서 그중에서 아주 그냥 엑기스를 쫙 뽑아가지고 딱 뽑아낸 게 있어요. 그게 하버드 유니버시티 클래식이라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총 아마 거의 6, 70권 정도로 해서 압축을 한 거예요.
동서양 모든 최고의 지성의 지혜를 여기다 딱 담아놨어. 이거 다 읽으면 아주 세계에서 머릿속으로는 하여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그만큼 하여간 모든 걸 다 담아놨거든요. 거기에 뭐 성경도 들어가고 하여간 불경도 들어가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지식과 지혜를 다 모으면, 그렇죠, 이제 알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행복합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이 몽테스키라는 사람이 실수를 한 게, 이게 백과전서파라고 하는 학파를 만든 사람이고 계몽주의의 선구자인데, 이 사람 어떻게 생각했냐? 중세 인간들은 아주 뭐 괴롭고 뭐 고통도 당하고 뭐 질병도 걸리고 막 불쌍하게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드디어 알았다.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 인간이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무지하기 때문에.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알면 약도 사 먹고, 알면 치료도 받고, 알면 뭐 정신과 상담도 받고, 알면 지식. 그래서 뭐예요? 그 유명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 유럽 지성 중에 최고봉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조선 버전으로 하면요, 상록수의 저자인 시문인가요? 뭐라 그랬습니까?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일제시대 때 그거 외쳤어요. 왜? 뭘 알아야 일본하고 대적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딸리니까. 그래서 배워야 산다 해서 학교 만들었죠. 학교 만들어가지고 막 그 상록수 소설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냥 지식,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챗봇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렇죠? 뭐 메타버스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또 뭐 더 많은 지식을 이제 스마트폰에 또 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식. 과연 이 사람의 예언대로 지식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줬을까요? 무지해서 불행하다. 그래서 지식을 만들어서 백과전서를 만들었는데, 그 백과전서에 다 써 있어요. 미국,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미국의 책방에 가면은 시리즈가 쭉 있는데, 거기 How to 시리즈가 있어. How to 시리즈. 어떻게 하면 성격을 고치는가? 어떻게 하면 열정적인 이 열망을 갖는가? 어떻게 하면 뭐 교양을 갖출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이는가? 어떻게 하면 똑똑해 보이는가? 어떻게 하면 how to 모든 걸 다 답변을 할 수 있어. how to. 어떻게 하면 뭐 매력 있게 보이는가? 어떻게 하면 뭐 똑똑해, 뭐 별게 다 있어. 그거만 읽으면 그냥 금방 행복해질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계몽주의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20세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즉 21세기로 넘어가기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면 이런 사고방식과 철학이 먹혔어요. 그러니까 막 죽어라고 막 유치원생이 그저 영어 배우러 가는데 학원비가 100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또 뭐 태권도 뭐가 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야. 어떤 어머니가 자기 초등학생이 한 달에 학원비가 300만 원이 들어간대요.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러한 지식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자, 여기 지금 얘기합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밑으로 내려갑니다.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버드 클래식 아무리 읽어봐도 답은 아닙니다. 자, 답은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에 써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는가?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한테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러면 예수님의 지식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어가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을 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세요.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식과 지혜는 다 예수님께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영어를 통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다음에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가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160가지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그죠? 예. 이 뭡니까? 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뭐 스승이 되시고, 예수님은 의사가 되시고, 예수님은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려 160가지를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 그분하고의 관계에서 더 폭이 넓어지겠죠?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 여기 그래서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은 이게 아는 것이 뭐라면은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명사로 돼 있어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 그 지식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그 보석은, 지혜와 지식이라는 보석은 다 예수님 안에다가 하나님이 넣어놨어.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버드 클래식의 수억 배, 수조 배가 넘어. 왜? 원자의 구조도 다 아시고, 원자 밑에 뭐가 있는지, 지금 뭐 콜컴까지 찾았는데요. 소립자 콜컴 뒤에 또 뭐가 있는지도 아셔. 그 뒤에 뭐가 있는지도 아셔. 물질의 기본 단위가 뭔 줄을 아셔. 이 오늘날의 물리학자는 현미경 더 해서 전자현미경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전자 다음에 원자가 있고, 원자 다음에 핵이 있고, 핵 다음에 뭐 콜컴이 있고 해가지고 소립자 조금 몇 개 발견했는데, 그거보다 수없이 많은 소립자들이 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듯이 소립자도 영원히 작아질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셔. 하나님만 알고 계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지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지식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지금 아까 했잖아요. 독수리가 모르는 길도 알고요. 사자가 모르는 길도 알고요.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은 페루에 있는 거기에 그 금광 있는 거 알고, 저기에 은광 있는 거 알고, 저기에 희토류 있는 거, 모든 걸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땅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그렇죠? 하늘에 무슨 보석이 있는지 알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눈의 보고라 그랬어요. 눈의 보고, 눈.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무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 도대체 뭔 보물이 들어있냐. 성경에서 허튼 소리를 할 리는 없고 지금 많이 밝혀졌어요. 예, 나중에 이제 사해 속에 들어있는 보물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볍게 보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읽다가 뭘 찾아냈습니까? 역청이 있는 곳, 여기 석유 있다 그래가지고 중동의 석유는 다 성경에서 근거해서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석유 재벌들을 다 성경에서 찾아내서 석유 재벌이 된 건데, 자, 욥기 다시 돌아오시면 쭉 읽겠습니다. 14절. 기품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고요. 저 깊음, 하늘에 있는 큰 바다 있죠. 높이 우주에 있는 바다. 그다음에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런 데서 찾아봐야 지혜를 못 찾습니다. 그것은 금으로도 얻지 못하고 은을 따라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라. 뭐 금, 은 갖다 준다고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예. 금과 은을 많이 갖다 주면 IQ가 50에서 100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혜도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마누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겠고, 지혜와 지식은 이런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추구보다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주님께 가서 그 지혜를 나누어 달라고, 그 지식을 주시라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고 비싼 지혜를 기도만 하면 주신대, 공짜로. 그런데 이걸 왜 달라는 소리를 안 하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엄청난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달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든지, 그렇죠. 무슨 그렇게 엄청난 거를 달라고 그냥 공짜로 줄 리가 있어? 안 믿든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저는. 자, 야고보서 1장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지혜가 필요하신 분은 구하세요. 나는 지혜가 없어. 난 판단력이 난 자꾸 실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잘못하고 왜 그럴까?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죠. 자, 다시 가시면은 3장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오늘 주제하고 딱 맞는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정말 지혜로우면 네가 행실로 보여줘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이 모든 것은요 악한 지혜예요. 써 있잖아요. 그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마귀에게 속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 써 있죠.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이게 세상적인 마귀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온갖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지혜 없으면 사기 못 쳐요. 전세 사기도 이거 지혜로운 놈이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놈들이 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복잡해서. 그렇죠.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특징이 뭐냐? 첫째 순수하고 둘째 화평하며 평안하죠. 셋째 부드럽고, 넷째 간청을 잘 들어주며, 주님 앞에 가서 부탁만 하면 금방 들어줘요.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마귀는 아주 나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한테 지혜를 달라고 해서 파우스트 아시죠, 여러분들? 괴테 제품에 나오는 파우스트가 혼을 팔아먹었잖아요. 마귀에게 혼을 팔면요 지혜 엄청 줘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엄청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욥기 28장 다시 돌아오시면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다 그랬어요. 19절. 에티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은 다 지혜죠. 지혜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로다. 이러하거늘, 이런데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구하냐? 이거 어디서 구하냐?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중의 날짐승에게도 가려졌느니, 하늘에서 저 높은 곳에서 독수리는 그냥 저 밑에 있는 그 토끼 지나가는 거를 보고 그냥 쏜살같이 내려달려가지고 그냥 낚아채서 찾아먹는 게 그 독수리의 아주 뭐랄까 눈의 시력인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못 찾았어. 날짐승에게 가려졌느니 멸망과 죽음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것의 명성을 들었노라 하느니라. 그렇게 명성을 들은 그 독수리도 못 찾는 그거를 누가 찾아요? 답이 써있네. 2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길을 이해하시며 그것의 처소도 아시나니. 하나님은 지혜가 어디 있는지, 금덩어리가 어디 있는지, 은덩어리는 어디 있는지 다 아셔요.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우주 구석구석에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셔요.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물들을 되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바다에 있는 소금물은요 공기의 800배의 무게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800분의 1로 줄어들어야 수증기로 돼서 올라가. 그런데 아무리 비가 오고 바다로 물이 들어가도 바다가 넘쳐서 뭐 그런 법이 없어. 그냥 순환기가 아주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 요즘에 인간이 많이 망가뜨렸지만 아직까지 100% 망가뜨린 건 아니죠. 그렇죠? 26절. 그분께서 비를 위하여 법령을 정하시고. 어제 왜 비 왔을까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비가 온 거예요. 구름아 내려가라네. 하나님 명령 없이 비가 내릴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비 온 게 다 하나님의 법령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천둥이 칠 때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으니. 자, 25, 26절을 보면요. 기가 막히죠? 요즘 세상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기상 변화, 인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기후예요, 기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예측을 했다가 그냥 갑자기 뭐 어떻게 되고 막 갑자기 어떻게 해가지고 막 기후 뭐라 그러나요? 막 기후 변화 말고 또 더 급하게 막 뭐라 그러지 그걸? 막 순식간에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있는데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동원하고 별걸 다 동원해도 안 온다던 비가 오고 온다던 비는 안 오고 막 이게 뒤죽박죽 되는 판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가지고 계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요즘 인간들을 좀 죄송합니다. 약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 컴퓨터 AI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어봐 그래. 내가 비 좀 조금 더 오게 해줄게. 그럼 니네 집 1층까지만 다 차오르게 해서 그냥 돈 모아놓은 거 그냥 보석 모아놓은 거 다 싹 썩여줄게. 그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심보를 가지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시편 2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웃으신다 그랬어. 그렇죠. 자,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비웃어.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비웃어. 왜? 말이 안 되는 짓을 해. 근데 지금 이 시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는 짓을 매일 너무 많이 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픽 하고 웃는 거야. 아이고 저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네. 아이고 픽 하고 웃으시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교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헛된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라며 지휘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가 내던지자 하는도다. 우리는 자유야. 하나님 무슨 율법은 무슨 율법, 도덕은 무슨 도덕, 계명은 무슨 계명, 다 때려쳐. 우리는 마음대로 하면 돼.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헛웃음을 허허허. 그리고 뭐라 하세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괴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왕을 이미 정해놨는데 니들이 무슨 왕이 되려고 싸움질을 하고 있어. 왜? 왕은 이미 있어.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아들에게 아드님한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그래서 이거 차지하러 오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권리 행사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에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굴어라 이거예요. 지혜롭게. 뭐가 지혜로워요? 11절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기뻐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게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정답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 아들을 사랑하라. 내 아들을 믿으라. 내 아들을 존경하라. 내 아들을 공경하라. 내 아들이 나에게 순종해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었느니라. 이 내 아들을 기쁘게 아니하면 그 누구도 내 앞에서 용납하지 않으리라. 내 아들을 신뢰하고 내 아들을 믿으라.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하시는 일이에요. 써 있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hear him.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고 왜? 내 아들 믿었으니까. 너는 도덕적으로는 훌륭하게 살았네. 근데 내 아들을 거부해서 미안하지만 안 돼. 그렇죠?
자, 인간들이 제일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건 뭐예요? 기후변화예요. 이상기후.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지금 알프스 산 녹아내리고 있고요. 지금 뭐 피지는 지금 막 바다가 해서 지금 땅이 없어지고 나라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지금 뭐 엉망진창인데 인간은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동계올림픽 하던 데가 눈이 안 내려가지고 동계올림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기후가 엉망이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여기 써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결론을 읽었습니다. 이 결론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아주 피상적으로 했어요. 이 지혜에 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심오한가. 2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7절부터 그때 그분께서 그것을 보시고 밝히 드러내시며 25, 26절의 기상 변화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예비하시고 참으로 샅샅이 살피셨으며 그래서 결정해서 다 처리하신 거예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한 말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지혜가 어디 있냐고 사방팔방으로 찾으러 다니지 말고 백과사전 뒤지 말고 이것저것 찾지 말고 인터넷 뒤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라 이거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지 악한 마음으로 나오면 성경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렇죠? 예. 야, 욥이 왜 여기서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미스터리래요. 뭐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도 야, 이거 욥이 한 말 맞아? 막 그렇게까지 의심하면서 왜 갑자기 이런 주제를 얘기했을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지혜야. 그래서 이것을 5권의 책을 지혜서라 그래요. Wisdom Book, 지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계기가 돼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